시작하겠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립시다. 예배의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서는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한 장씩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봤던 제사, 오늘로 말하면 예배지요. 구약에는 제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걸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제일 관심이 뭐냐면 다른 예배, 다른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제일 관심이 번제입니다. 짐승의 피를 드리는 거죠. 이 희생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뭐냐면 바로 번제입니다. 짐승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 복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이 제일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경인노회에서 지금 캠프를 진행 중인데요. 인천의 300만 복음화를 위해서 10군데 미자립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지금 힐링 로뎀교회에서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은 굉장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산에 천년의 역사를 가진 절간이 있습니다. 그 줄기로 내려오는 어둠의 권세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 현장에 가면 다 보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 집사님 그쪽으로 일터를 또 옮기시고 기도하도록 하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제일 먼저 그 지역의 흑암을 잡고 있는 무속인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와 함께 팀을 맞은 그 권사님과 함께 제일 먼저 녹화한 곳이 어디냐면 무속인 집이었습니다. 일단 내가 왔다 갔다는 것은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 빛의 사자가 왔다 갔으니 어둠을 붙잡고 있는 이 사람과 한 번은 만나야 될 거 아니겠냐. 그래서 대화를 좀 나누자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무속인들은 정월 이제 뭡니까? 구정 때 요 앞뒤로요 굉장히 말하자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아무나 와서 건들면 안 돼요. 자, 건드는 걸 신경질 내요. 왜냐? 그것도 성령의 사람이 오는데 어찌 감히 우리 보고 있겠어요. 노크를 하고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선뜻 문을 열어주시길래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제가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왜 여기 왔냐? 좀 대화를 좀 나누려고 왔다 이랬더니 막 이제 눈빛이 이제 딱 바뀌는 거예요. 무슨 대화가 필요하냐? 당장 가라면서. 이래가지고요 한 발짝도 못 들여놨다니까요. 문을 꽝 닫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예상을 했습니다. 내일 또 가는데 제가 내일 또 놓고 할 겁니다. 왜냐? 빛이 일단 한번 왔다가 해야 돼요. 그게 지역의 흑암을 꺾는 캠프거든요. 사람을 뭐 교회 데리고 나온다 안 데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빛이 들어가는 순간이다. 두 번째 CU 편의점을 갔더니 이분은 또 불교 신자입니다.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더니 같이 간 권사님이 배경이 또 불교 배경이요. 제가 문은 띄워놓고 옆에 바톤을 받아서 권사님 얘기하는데 자기가 할 일이 많다면서. 그래가지고 또 둘째 집도 딱 나왔지요. 세 번째 집에 창업한 통닭집으로 들어갔더니 청년이 또 있어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3시에 오픈하는데 우리가 1시 좀 넘어서 갔으니까 분주한데 저희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계속 자기 하는 일을 하면서 대꾸만 조금씩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간 전도지 하나 주고 또 이제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담당한 곳이 LH 아파트니까 그 아파트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른 한 분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딱 서 있어요. 추운 날에. 그래서 가서 물었죠. 안녕하십니까 했더니요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서서 가시는 거예요. 아니 뭐 대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냐면서 뭐 쳐다보든지 했는데 딱 서 계시다가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바로 돌려서 가시더라고요. 야, 이 동네가 보통 흑암이 역사하는 동네가 아니구나. 보통 얘기하면 좀 대꾸라도 할 텐데.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게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봤더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남자 여자애들이 쫙 하는데요. 막 입이 거칠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다 얘기를 하는데요. 안 들어요, 이 학생들이. 안 들어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온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일단 우리나라의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는 아이는 이 굉장한 문화잖아요. 애들이. 근데 어떤 아이가 제 딱 들어왔는데요. 이 남자아이가 중국에서 10년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이번 딱 찬스다 싶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 분위기는 좀 모르고 중국에 살다 왔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걸었겠어요? 한국말로 걸었겠어요? 중국말로 걸었겠어요? 제가 2년 동안 갈고 닦은 중국어 실력으로 네 이름이 뭐냐 딱 물었어요. 지금 얘기하면 좀 창피할 것 싶어가지고 네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중국어로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칭찬했죠. 너 발음 끝내준다. 그래놓고 얘기했습니다. 복음 전해서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과 식물과 다르게 네 속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했는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 속에 어두운 사단의 영이 장악하고 말하자면 너희들 아이들 보면 입이 막 거칠지 막 욕 나가지 막 죽이고 싶지 이런 마음을요 사단이 준다고 얘기를 뚝 던졌더니요 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그렇다. 제가 그렇다. 이상하게 자기 모르게 막 욕 나가고 자기 막 애들 막 이게 죽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온다는 거예요. 고백을 하다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 속에 어두운 영이 잡고 있다. 그 어두운 영을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안 나간다. 네가 앞으로 돈을 엄청나게 수백을 벌고 있어도 안 나간다. 못 나간다. 절대로 이 세상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보내셨다. 아멘. 그 빛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네 마음속에 영접하면 즉각 어두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다. 아멘.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때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싸울 수가 있다. 사단은 살아있지만 너에게 자꾸 욕하도록 만들고 너에게 자꾸 질투가 나도록 만들고 자꾸 죽이고 싶도록 이런 마음이 드는 그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어두움은 무너지게 된다. 아멘. 이 아이가 중국에서요 9월달이 학기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원래 나이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저희 딸하고 같은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우리 큰딸도 니하고 같은 나이다. 네가 학교 다니고 안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학원을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네 속에 빛을 받는 거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서요 복음 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잡아 끌고 가려는 거야. 그래 내가 걔한테 정색을 딱 하면서 야 너 잠깐만 저쪽 가 있어라. 지금 너한테 볼 일 아니거든? 됐거든? 가. 너하고 얘기할 게 아니야. 가. 그래. 그거 딱 끌고 가려다가요. 내가 또 한 카리스마로 째려보니 간다. 보내놓고 그 아이, 이 아이는 듣기를 원하고 지금 영접하기를 원하는데 이 와서 방해를 한다니까요. 이 아이 서서 그 추운데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연결했어요. 아멘. 제가 내일 오라고 그랬다니까요. 미리 카톡 보내고 이제 오라고 해요.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 정말 준비된 아이라면 다시 오겠죠. 만약 안 오더라도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했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아멘. 제가 안 만나도 한 번도 다시 못 만나도 하나님이 끌고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이 아이에게 미션 줬어요. 너처럼 죽이고 싶고 너처럼 욕하고 싶고 너처럼 폭력적으로 뭔가 나도 모르게 막 확 나오는 그 친구 하나 데리고 와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서 12시 반에 내가 약속을 해놨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건 다음 주에 혹시 얘기 나오면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제일 관심이 뭐냐? 희생제사입니다. 아멘. 피제사. 아멘.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 나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에요 5가지 예배가 쫙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건데, 그 가운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것은 뭐냐면 소제입니다. 소제. 지난번엔 번제,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리는 번제, 태워서 드렸죠. 화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제는 뭐냐, 우리 교회 다니면서 소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소제 딱 하면 뭐 깨끗이 뭘 이렇게 한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소제가 뭐냐, 성경에는 제사 드리는데 2 제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리고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 곡식을 드리는 것을 보고 소제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곡식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를 있는 그대로 드리면 안 되고, 찢고 빻다가 조금 덩어리가 큰 거 있는 거 그래 드리면 안 돼요. 계속 빻고 찢고 해가지고 결국 막 하얀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더 이상 찌을 것이 없도록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그 정성과 이런 모든 게 들어가겠어요. 대충 하면 안 되죠. 집에서 마늘을 빻아도 대충 몇 번 두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돌리고 뭐 하고 막 계속 그렇잖아요. 힘이 들어가요. 이 소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제사 가운데에 짐승의 피와 관계없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제입니다. 곡식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소제의 의미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소제의 의미는 예물, 어떤 조공, 이런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20년 동안 형을 속이고 삼촌 집에 있다가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 돌아오다가 형에게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보내죠? 1대, 2대 예물을 쫙 보냅니다. 그 예물의 단어가 소제입니다. 소제, 같은 단어. 창세기 43장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죠. 야곱이 많은 예물을 챙겨서 아들들을 보냅니다. 이 보내서 이제 음식을 사오라는 거죠. 저 애굽에 지금 곡식이 있으니까 많은 예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자식들 편에 보내요. 그 예물이 소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예물이라는 말을 포함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사사기에서부터 열왕기하까지 계속해서 소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종종 신하가 이 군주에게 자기의 충성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예물을 딱 드리죠. 그 왕이 자기 너무 왕을 충성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딱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 단어도 마찬가지로 소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원어적으로 볼 때요, 이 소제의 원어적으로 볼 때 어떤 조공, 이런 의미가 포함되는데, 우리나라는 조공 드린다고 하면 조금 어감이 좀 안 좋죠. 불편하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흔하게 사용된 그것이 바로 조공입니다. 이 조공이라는 걸 어떻게 드린지 아시죠? 사극을 다 보고 있으니까. 강한 나라가 왕이 되고 약한 나라가 신하 나라가 된대요. 그러면 이 강한 나라가 왕으로서 그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주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러면 약한 나라에서 신하된 동일로서 뭘 드리죠? 조공을 갖다 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소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자, 그런 의미의 관계적인 부분들을 의미하는 조공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거기에 소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2가지 예배가 있는데, 하나는 피제사, 피, 하나는 곡식, 이런 제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지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난 뒤에 우리는 2가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핏값을 대신하는 겁니다. 희생제사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 짐승의 피를 자꾸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와 저주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단번에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뭐냐면 소제를 드리는 거죠. 그 소제는 우리는 헌금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곡식을 갖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실 것,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 예배할 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소재, 곡식, 우리의 중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역사하느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오는 장소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만 하늘 보좌임을 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주의 천사를 지금 보내신 것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성령의 역사, 흑암이 무너지고 그때 돕는 주의 천사가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면서 동원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나라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나라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인간 창조해놓고 가장 먼저 하라고 한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금요 메시지를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이 가장 인간을 창조해놓고 가장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 예배였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려라. 예배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안심을 누려라.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할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장 강해지는 상태가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다른 시간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가장 힘있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 예배 시간에 눈에 안 보이는 성령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어디 가서 만나실래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도 얘기했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예배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다 이렇게 오실 때 무거운 짐을 다 예배 가운데 다 내려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돌아가실 때 다시 또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또 가십니다. 예배 때 다 내려놨어요. 그렇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 모든 걱정, 염려, 근심 다 이걸 갖다가 다 내려놨어요. 갈 때는요. 다 바리바리 다 챙겨가지고 갑니다. 엄한 인상을 다 쓰고 가요. 일주일 내내 거의 지옥 생활하다가 다시 옵니다. 그런데 갈 때 자기 것만 가져가면 좋은데 그 남의 것까지 또 다 가져가요. 짐을 자기 것만 가져가지 뭐 때문에 남의 것까지 가져갑니까? 남의 염려, 남의 근심, 걱정 교회 와가지고요 그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것을 다른 사람 걱정거리를 다 듣고요 그걸 싸들고 간다니까요. 물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면 그것까지 감사한 게 없죠. 네, 내가 다 짊어지고 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게 하고 가져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자기 문제, 남의 문제 할 것 없이 몽땅 다 싸들고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여러분 가져놓은 가지고 오신 그 염려에, 걱정에, 근심에, 고민에 그 짐들 다 내려놓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주님이 다 처리하시겠대요. 아멘. 청소부를 부르든 뭘 하든 주님이 처리하실 거니까 아멘. 여러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아멘. 염려 당 내려놓고 가세요. 이거 주님 겁니다 하고 놓고 가세요. 아멘. 여러분께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주한 사동에서 조도사 생활을 하고 거기서 강도사 목사 생활까지 다 했는데요. 제가 800에 20만 원짜리 월세를 살았거든요. 결혼 초부터 800에 20만 원짜리 월세를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과도 같은 제 인생에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죠. 아멘. 우리 우편함에 재산세 토지세가 날라왔어요. 그 재산세 토지세가 누구 거죠? 그 주인 건데 나는 몰라가지고요. 세상을 제가 그렇게 모릅니다. 목사들이 이게 잘 몰라요. 그게 성도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 재산세 토지세가 나오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집사람도 학교 다니죠. 저도 학교 다니죠. 돈 계속 들어가죠. 그런데 이 재산세 토지세 보니까 또 돈이 꽤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믿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아멘. 이걸 들고 히스기야처럼 교회로 갖고 가야죠. 갖고 가세요. 집을 바꾸라고 하니까 교회로 갖고 와서 딱 놓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보시옵소서, 재산세 토지세를 보시옵소서. 그리고 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야, 참, 제가 2주 동안이 얼굴이 다 타들어갔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옆에 있는 사법고시 일자 패스하고요, 그쪽 길로 못 간 집사님이 계셨어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거 하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무슨 일 있어요? 없는데. 제가 어떻게 있다 보니까 없습니다. 아니 얼굴이 그런데 없다. 그래 또 그 다음 또 만나가지고 또 물어. 전도사님 무슨 문제 있죠? 왜요? 그랬더니 표시나요? 네. 아니 얼굴이 좀 그래 점점 시커매지는 거예요. 이게 제 얼굴이 그렇게 시커먼 편이 아닌데 계속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래 계속 물어보는데 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야, 말이라도 하고 죽자 이렇게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실은요 뭡니까? 내가 이걸 진짜 얘기를 해야 되나? 얘기해보라. 계속 건드리고 있었죠. 얘기해보라. 뭔 얘기냐? 실은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뭔데요? 아니 내가 우리 집에 재산세 토지세가 날라왔는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갚을 수가 없다. 우리 둘 다 학교 다니지. 매일같이 돈 들어가야지. 이게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워놓고 내지. 기도 중이다. 이분이 사법고시 일자 패스 하는 분 아닙니까? 사법고시 패스 안 해도 알 내용인데 저는 몰랐어요. 지금 말씀과 기도하는 걸 전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의종들이 이럽니다. 세상 거 잘 몰라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아시고 아멘. 저는 그거 이제 말씀 기도하고. 아멘. 이분이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남원에서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딱 와서 듣더니요, 웃는 거예요. 웃으니까 제가 얼마나 날 비웃나. 아니 나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 아니 왜 웃습니까? 그 전도사님 그 주인 어디 계세요? 그러더라고. 네? 다짜고짜 주인 어디 계세요? 3층에 있죠. 우리 2층 살고 3층 살고.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 주인 갖다 주세요. 그때까지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주인을 갖다 주라. 그게 뭔 말입니까? 그래 또 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주인 갖다 주라. 그게 계속 해보는데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인 갖다 주면 안다. 주인 갖다 주라. 근데 저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주인 갖다 주라고 하니까 올라가면서요. 계단을 몇 번 올라내려 계속 했는데 이걸 갖다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지금 창피를 타냐 마냐. 이거 지금 집사님 나를 지금 농담한 거 아니냐.
별 생각하면서 계단 진짜 몇 번 오르내리라 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듣고 웃으시죠? 저는 심각했거든요. 야, 근데요. 초인종 누를까 말까 하고 이 몇 번 또 망설였어요. 누르고 난 다음에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가 나왔어요. 주인 안 나옵니다. 그런데 웬걸요? 초인종 누르는데요. 띵동 띵동 2번 만에 누구십니까? 오는데요. 심장이 절컥. 문을 딱 여는데요. 제가 떨면서 했더니 이 주인이 떴거든요. 왜 거기 있어요 이게?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가세요. 그때까지도 제가 영문을 몰랐습니다. 이 주인이 왜 그러는지, 집사님이 왜 갖다 주라고 했는지. 한참 뒤에 제가 알았어요. 야,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 나오는 거구나. 토지가 있는 사람에게 토지세가 나오는 거구나. 몰랐다니까요. 저는 세 들어 사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20만 원만 내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내가 할 그건 없어요. 그게 제게 알게 되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누구 거죠? 주인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문제 오면 여러분 덜덜덜 저처럼 막 떠나야 됩니까? 한 3주 얼굴이 시커매져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다가 문제 옵니까? 그걸 누구께 갖다 줘요? 주인한테 갖다 줘요. 아멘.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아멘. 이거 내 거 아니죠? 주님? 이 주인한테 가고 온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갖다 줘버려요. 아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잖아요. 이 목사님 어떻게 신경 안 씁니까? 뭐 산적게 놔두라 시자니까요.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으시면 돼요. 바로 어디로 가냐? 천국으로 갑니다. 아멘. 아니 거기는 황금길이 있죠. 빛난 연료관이 준비되어 있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근데 이 땅에 여러분 일 다 못하시면 천국 빨리 안 불러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 이 많은 것들을 전부 그냥 주님께로 드리라니까요. 아멘. 사실 이게 사실 간단한 얘기 같은데요. 알아들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 이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배 승리하며 어떤 증거를 붙잡아야 되겠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뭘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뭘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시느냐? 세 가지 꼭 여러분 약속 잡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소제를 드려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념할 것이라는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증거를 붙잡고 여러분이 이 어떤 증거를 붙잡아야 되느냐? 기념할 것. 우리가 광복절 3.1절 이거 하면 뭐죠? 그건 기념하는 거죠. 그럼 이게 현재 일입니까? 과거 일입니까? 과거 일이죠. 기념할 것은. 그럼 기념할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소제를 드려라. 곡식을 드려라.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기념할 것을 가지고 증거를 붙잡고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기념할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기념할 게 뭐죠? 세절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급하게 빠져나오면서 뭐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무교병. 그게 6월절이죠. 오순절날에 하나님이 곡식을 주셨어요. 그렇죠? 천국 창고에 모아 드리듯이 곡식을 모을 수 있도록 수장절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전 곡식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과거에 기념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중심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냥 나오지 말고 그냥 드리지 말고 과거의 세절기의 축복 그걸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50일 만에 곡식 거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무 많이 거둬가지고 창고를 지을 정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
그 세절기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중심을 들여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광야 갈 때 다 죽는다고 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주셨어요. 분명히 살았습니다. 목이 말라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뭘 주셨죠? 반석에 터뜨려 생수를 주셨어요. 과거에 기념할 만한 거 그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했든지 언약궤 속에다가 만나 담은 항아리를 넣어놨다니까요. 그 과거의 것, 기념할 것, 그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나오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그걸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 과거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 과거에 하나님이 놀랍게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셨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 증거를 붙잡고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과거의 말씀이지만 지금 역사하는 말씀. 그렇죠? 세절기가 이스라엘 수천 년 전에 얘기했던 말이지만 그걸 잡아버리면 지금 역사하는 말씀. 그걸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 가지고요.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을 딱 잡으세요.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을 잡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세요. 그거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이 체험을 가지고 응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일날 나오면요 벌써 다릅니다. 왜냐? 매일 응답을 받으니까 달라요. 말씀 듣는 게. 하나님 매일 응답을 주셨는데요 주일날 나오는데 이게 기대가 되지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나온다. 6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많은 것들이요 주일날 와서 그 6일치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피로가 쌓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6일치 몽땅 피로가 주일날 쌓여버려요. 그러니까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고 완전 막 죽을 노동일이라 죽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게 매일 잡으라고 해서 기도첩을 만든 거 아닙니까? 전국과 세계에 있는 동시에 똑같은 말씀으로 그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교단에서 지금 만든 겁니다. 어디 교보문고 어디에 다 지금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못 보겠다. 그런 분들은요 아예 주일 강단 이거 잡고요 계속 그냥 한 말씀만 잡고 막 일주일 내내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새벽에 여기서 함께 하시다가 손주를 봐주다가 저희와 함께 새벽 기도를 했던 분이 내려가셨다가 건강 사위가 이렇게 좀 해드린다고 해서 다시 올라오셔서 새벽에 며칠 하다 가셨어요. 그분이 목사님 시간이 되면 화수목 중에 잠깐 만나시지요. 2시부터 1시부터 3시까지 그 시간 되는 시간을 얘기해 주시면 만나겠다 해서 제가 화요일에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제 빵도 사들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원사님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분이 새벽에 올 때마다 받아 적어요. 저는 뭐 받아 적을 게 있나 싶은데 저는 항상 같은 얘기 맨날 하는 얘기 계속 하는데 이분 계속 받아 적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떨어져 있다가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전에 나는 주일날 그냥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나버린다. 그냥 주일날 목사님 말씀 주면 그걸로 끝나버린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내가 매일같이 주일 강단의 말씀을 또 떠들어보고 또 떠들어보고 또 읽고 또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강단을 그렇게 소중히 생각해라. 말씀을 소중히 생각해라. 매일 붙잡아라. 나는 그걸 주일날만 붙잡고 밥 먹고 헤어지면 그냥 월요일부터는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것을 계속 잡으라고 하니까 제가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강단 떠들어보고 매일 또 그걸 묵상하고 심지어 암송까지 한다는 거예요. 권사님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도 좋습니다. 권사님은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과 지금 만나고 계시는 중입니다.
뭘로?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매일 잡아요. 매일 잡아요. 여러분, 오늘 진정한 안식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얘기 드립니다. 10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드려라.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 나왔죠. 옛날 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거룩한 것은 현재의 것을 말합니다. 지금의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것을 어떻게 드립니까? 거룩이라는 말은요, 한자로 성자 씁니다. 거룩할 성자. 이 성자는 구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성 어거스틴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구별되었다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좀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자, 뭐 성인 이런 말을 막 쓰죠. 구별된 사람, 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사람, 뭐 이렇게 구별됐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앞 중심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별된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아멘. 예전에 얘기했죠. 어떤 장로님이 외국에서 이런 중요한 사람이 옵니다. 하필 그 사람이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이 장로님이 갈등이 돼요. 고민이 돼요. 이 사람과 계약만 하면 우리 회사는 막 승승장구할 텐데 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로서 예배를 안 드리고 가서 계약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이걸 포기하느냐. 굉장히 고민 갈등하다가 이 장로님이 선택을 했어요. 뭘로 선택했냐?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비서를 보냈습니다. 가서 얘기해라. 교회 장로님인데 가서 예배하니까 미안하지만 예배 끝나고 오시겠다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첫판에 외국에서 오신 분이요, 사장은 어디 가고 밑에 있는 사람이 오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당신 사장은 어디 가고 당신이 오냐? 이 중요한 자리에 지금 미국에서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이 비서가 몸둘 바를 모르면서 얘기합니다. 실은 저희 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오늘 예배하는 시간하고 맞물려서 예배 드리고 오시겠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딱 듣고 있더니 한참 있다가 당신 사장이 크리스찬이냐? 그랬습니다. 장로님, 나도 크리스찬이다. 근데 내가 당신 사장 보니까 그 중심이라면 볼 필요도 없다. 계약하자. 바로 사인. 나중에 이제 사장님, 이제 장로님 오셔가지고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로비해야 됩니까? 막 노력해야 됩니까? 막 술 밤새 사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아멘. 여러분 가서 밥 사주지 말라, 뭐 대접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하시면 된다니까요. 미국에 유명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합동 유세를 하는데 이 정치인이 하필이면 그 유세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겠어요? 아니 지금 국회의원 나온다고 유세하러 딱 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당장 가겠죠. 만약에 저 같아도요, 저도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저에게 목사님 유세하러 가야 되는데 이 지금 주일인데 가세요, 갔다 오세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이요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한 번 빠진다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겠냐? 그렇게 쉽사리 하나님이요, 이게 밴댕이 소발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막 번개 때려 죽이고 이러지 않거든요. 예배 한 번 빠진다고 나 너 번개 맞아봐라 이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한 번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고 하나님 싫어하시겠냐?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 많은 주일날 한 번 빠졌다고 교회가 날 이해를 못하겠냐? 내가 유세하러 가는데 그것도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 사람들 표 하나 더 얻어보려고 거기 가서 내가 유세하러 간다? 이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비서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오늘 못 온다고 얘기를 하니. 그래서 사회자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 막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 후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 자기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사회자가 나와서 다음에 몇 번 기호 몇 번 후보는 너무너무 중요한 분을 만나기 때문에 오늘 유세에 빠졌습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난리 났다. 이게 지금 그 사람이 정신 나갔네. 아니 이 자리를 만들어 놓고 어디를 갔냐 이게. 근데 미국 사람 확실히 똑똑해요. 약속이 있어서 그것도 아주 중요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세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훌륭한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많대요. 그 약속 하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면 우리는 훌륭한 정치인 충분히 될 수 있다. 그 사람은. 이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득표가 나와버리고요 당선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별된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다른 믿음이 필요해요.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구별된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그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된다, 어쩐다 그런 신념 이런 게 아닙니다. 구별된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하나님은 다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걸 가지고 거룩한 것, 구별된 걸 가지고 드려라.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부터 구별된 예배, 구별된 헌신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구별된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합니다. 아멘.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을 똑같은 돈인데 물질인데 구별된 물질을 헌금이라고 합니다. 아멘. 집은 집인데 같은 집인 것 같은데 달라요. 구별된 집을 보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성자가 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책 똑같은 책인 것 같은데 구별된 책입니다.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예전에 뭡니까 이분들이 어렸을 때 개척교회 교회가 어렵다 이렇게 하면요 집에서요 이렇게 성미 떠가지고 오죠. 쌀 떠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교회에서 밥도 짓고 목사님 그걸 또 드려서 식사하도록 하고 이렇게 사택으로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 성미가 똑같은 쌀이 아니고 구별됐다 그래서 성미라고 합니다. 우리 많이 해보셨잖아요. 자,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창조주 그 이름은 귀신과 같은 이름이 아닙니다. 아멘. 단지에 들어가 있다가 빌면 나오고 뭐 하면 또 들어가는 뭐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어디 상자에 갇혀 있다가 뭐 기도하면 나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두루 편만하게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멘. 다른 이름입니다. 구별된 이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달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중심들 전부 달라요. 그게 바로 거룩한 것을 드려라. 아멘. 오늘 여러분 구별된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예배 때마다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 더 얘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니까 처음 익은 것을 드려라. 그렇게 나왔어요. 열매 중에 처음 익은 것. 첫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역사를 이루는 날입니다. 양의 피 바른 짐은 죽이지 않고 넘어갔어요. 6월절이죠. 이 피를 바르지 않고 이 말을 어기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애굽이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안 듣게 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전 장자를 싹 다 불러가셔버렸습니다. 지구상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애굽의 처음 난 장자들 싹 다 불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금방 알아들어요. 뭐죠? 처음 익은 거, 처음 난 거, 요 첫 열매, 요거를 드려라 라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애굽은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 계절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장자는 애굽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앞으로 애굽을 짊어지고 갈 차세대 주자들, 가정을 책임질
이 사람이 누구냐? 장자들입니다. 미래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실 거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해라. 아멘.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해라. 예전에 보면요, 시골에서 호박 열고 그러면 첫 난 것은요, 좀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막 그랬어요. 이제 이런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땅콩 났다. 땅콩 제일 먼저 그 땅콩 있잖아요. 햇 땅콩. 그걸 딱 뜯어가지고요. 있는 그대로 갖다 드리고, 깐 것도 아니요. 그냥 다 뿌리채 뽑아가지고요. 그 다발로 매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리고 막 그랬어요, 시골은. 이제 이런 의미로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말하면 그런 의미가 정성은 참 중요한데, 참 귀한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예물을 드려라. 그런 말은 아니죠.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뭐 드리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하시길 바라고, 아멘. 가장 귀한 곳으로 예배하시길 바라고, 아멘. 가장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곳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예배하지 말고 엿새 동안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치유하는 시간으로도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보고 최고의 예배라고 말하죠. 자, 결론을 짓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의 맛을 반드시 봐야 되겠는데 뭘 봐야 되겠냐?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집을 사서도 행복할 수 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행복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좀 잘하는 모습 보면 또 행복해요. 또 뭡니까? 우리가 또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또 행복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앞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닥칠 거예요.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 없는 곳은 이 땅에 없습니다. 문제 없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놓고 예배 속에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그 문제를 잊어버립니다. 그걸 말합니다. 예배 속에서 문제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속에서 깊이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예배 기도하고 있으면 그 문제를 잊어버립니다. 아멘. 자, 그냥 잊어버리면 또 안 되겠죠? 더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를 내가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그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 속으로, 그것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행복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원하십니다. 아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낸다면 여러분이 말씀 잡고 정식기도, 말씀 잡고 여러분이 집중기도, 이 하는 시간이야말로, 또 예배하는 시간이야말로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 이 축복을 렘넌트 7명,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많은 사람들이 찾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이 렘넌트 7명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기념할 것 뭡니까? 과거의 증거. 그렇죠? 과거의 증거. 그 말씀 잡아라.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은 뭐죠? 현재의 것을 잡아라. 현재의 증거를 붙잡아라. 올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그 1년 동안에 그걸 잡아라. 그리고 앞으로 처음 익은 건 뭡니까? 미래에 대한 증거를 붙잡아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을 증거로 붙잡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했지만 반드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것을 증거로 붙잡아라. 그래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세 가지를 가지고 소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소제는 감사제를 말합니다. 소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한 예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소재라고 해요. 아멘. 오늘 아무도 염려하지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언약 잡고 이 응답을 이번 주간에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과거의 증거를 붙잡게 해주시고 아멘. 현재의 말씀의 증거를 붙잡게 하시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말씀을 통하여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